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어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하늘도 한 번씩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24장. 제가 2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혼 많이 하고, 저에게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인데 이혼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종종이 아니라 좀 많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제 잠자기 전 이 묵상을 통해서 제가 이혼에 대한 얘기, 크리스찬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여러분,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남편도 믿고 여자도 믿고 굉장히 잘 믿고 자식들도 이제 평범한 그런 가정인데요. 이 남편이 이제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식해서 돈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을 하다가 이제 정말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채까지 끌어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채업자들 굉장히 무섭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시달리다가 결국은 술에 빠지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도박에 또 빠지고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는 예전의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계속해서 그래도 다시 우리 할 수 있다. 서로 이제 그전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요, 더 집에 와서, 왜냐면 되는 일이 없고 사채업자들한테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인한테 와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들도 폭력으로 막 대하고, 계속해서 술 먹고 와서 집에 와서 깽판 부리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생활을 이 와이프가 무려 5년이나 참았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늘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가정에서 나오고 싶지만, 이 아내의 머릿속에는 늘 뭐였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혼하면 안 되지 않나,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도 받고, 저한테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저한테도 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저도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저도 그런 율법주의에 좀 쌓여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혼해도 되나?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의 상황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걸 내가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막 이렇게 보고 또 학자들이 쓴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서 안에는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신명기를 쓴 거잖아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혼해도, 크리스찬인데 이혼해도 되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가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6절에 말씀을 해드렸고, 19장에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가 지금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읽어드렸지만, 모세는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 말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이제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이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때 당시에 정치적, 제가 늘 성경은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런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런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냐면요, 이때 당시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고 막 회개를 하라고 막 전파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왜 죽었어요? 그 헤롯 때문에 죽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죠. 그것도 무슨 일 때문에? 헤롯이 자기 동생 제수씨 헤로디아를 취한 걸로 인해서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렇게 부도덕한 짓을 하면 되냐, 그런 일로 이제 인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제 목배임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19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간이 너희가 정말 완악함으로 인하여, 신명기 24장 제가 읽어드린 거에 보면 모세가 허용했지만 인간이, 왜냐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너무너무 완악해지면서 정말 이력 가정 폭력 막 파탄이 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뭐 이혼을 이때 고대 근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뭐 감히 남자들한테 이혼을 요구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 여자가 그 가정에서 계속 남자들한테 어떤 학대를 받고 폭력을 받고 이런 삶에서 이 연약한 여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여자도 남은 인생은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법이 뭐였냐면, 그런 상황일 때,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자들하고 이혼할 수 있는 게요, 너무나 쉬웠어요. 그냥 트집 잡아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디 이제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혼할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내 얼굴을 봤는데 오늘따라 아내가 너무 못생겨 보였다든지, 뭐 아내가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거예요. 아내가 밥을 태웠다든지 막 그릇을 깼다든지 뭐 이런 일이 다 그냥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여자하고 더 이상 살기 싫고 좀 지겨워졌는데, 어떤 그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여자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럼 이 여자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줬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이제 19장에 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제 이 얘기를 끌고 가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혼동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성경은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절대 제 말을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임미진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혼해도 된다, 이혼 뭐 해도 된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혼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그 당시 남자들한테 한 겁니다. 이 듣는 대상이 남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여자를 버리는 남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남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끌고 와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이제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너무나 쉽게 여자들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을 버림받으면 여자들은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 그랬잖아요. 뭐 노예로 팔려가거나 창기하거나 그런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가정적으로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여자와 남자는 정말 평등한 존재잖아요. 근데 연약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어떤 그렇게 가혹한 행위를 한다면, 저는 그런 가정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뭐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분 받은 사람은 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율법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 아래에 사람을 놓지 않고 율법 위에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아까 저한테 상담을 했던 그 여자 집사님처럼 그런 삶을, 그런 남자한테 그렇게 폭행을 매일 당하고 어떤 욕설을 듣고 매일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걸 막 죄라고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율법보다도 이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혼이 꼭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떠한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저는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요즘 사회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매일 막 폭행을 당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과연 이혼해도 될까? 그런 여러분 너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주의 안에서 이렇게 쌓여있지 마시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걸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이혼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사정이 있고 너무나 가혹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혼하신 건데 그런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이혼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일은 여러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대 근동 그때 당시의 상황에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에 남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율법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율법주의에 갇혀서 누군가를 막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이혼한 사람들에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설령 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실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뭐 이혼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더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함부로 이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정죄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남을 틀리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 쪽에 서시는 분이지 율법 쪽에 서시는 분이 아닌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앙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가 그냥 저도 들었는데요. 아마 부인이 굉장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한 30몇 년인가 40몇 년을 이제 사셨는데 그 남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부인 덕에 맛있는 요리를 이제 40년 살았으니까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이쁜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툭 던지는 말에 이제 부인이 막 이렇게 그분을 쳐다보고 남편을 째려보고 막 그런 이제 방송을 이제 재미있게 아마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정말 남자들이 여자를 쉽게 버리고 쉽게 이혼하고 그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이때 당시 여자들이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만약에 막 너무나 가혹한 그런 내가 대우를 받는다든지 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무슨 어떠한 딱히 이걸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간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엄성,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오늘 이 말씀 꺼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주변에 그렇게 뭐 이혼을 했다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함부로 속단하고 내가 편견을 갖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